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5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세상살이에 몰입하다 보면 세상의 것들이 굉장히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수요일과 금요일 그리고 매일 큐티와 주일 예배로 단단히 무장하지 않은 채 세상을 마주하다 보면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됩니다. 이것이 가속화되면 세상은 커 보이고 하나님은 작아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잘 알지만 이게 삶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있다면 더욱 그렇지요. 오늘 저는 이런 상황에 처한 분들과 혹시 앞으로 이럴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는 의롭고 정직하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시지만 감추어진 캄캄한 곳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만물을 질서 있게 창조하셨으며 의롭고 정직하신 분이십니다. 19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않으시고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이 숨어 계시는 것은 그분의 때가 찰 때까지인 것이고 하물며 숨어 계시다고 하더라도 전혀 일을 하지 않고 있으신 것이 아니십니다. 그분의 활동이 신비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우리의 한계로 인해 그렇게 느낄 뿐이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미리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일을 행하시는 친절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의롭고 정직한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을 재단하였기 때문 아닐까요? 나의 잣대로 하나님을 평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가 조정할 때입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2시의 극동방송 라디오에서는 소망의 기도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라디오를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에 12시에 극동방송 라디오 주파수를 맞춰야 들을 수 있습니다. 토요일에 들으면 들을 수 없습니다. 3시에 들으면 들을 수 없어요. 라디오 주파수를 정확히 맞추어야 들을 수 있습니다. 용인의 경우에는 106.9MHz죠. 이것을 정확히 맞춰야만 소망의 기도를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고 정직한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그런 하나님께 맞추어야만 경험할 수 있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소개하고 있는 것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나무 우상을 갖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있을까요? 그것들은 우상일 뿐 미래를 결코 주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공의를 베푸시며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역사의 주인이시기에 그렇습니다. 현실을 바꿔 평강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오직 하나님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나를 맡겨야 할까요? 돈, 명예, 건강 따위의 우상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열방을 향하여 구원을 베풀 수 있는 신은 여호와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갈 때에만 효용 가치가 있는 분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에 개입하시고 주관하시며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구원은 지금 이 세상에서의 것들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것은 공의와 권능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공의와 권능을 행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구원과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에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이 실현되는 날 열방이 그 앞에 무릎 꿇어 경배할 것입니다. 말씀이 실제가 될 것을 믿는 자는 이 가운데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끝내 거절한 자들에게는 수치가 기다리겠지만 끝까지 여호와를 신뢰하는 백성들에게는 그 의로움을 인정받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대에 모든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초대를 거절하고 그분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인정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뿐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수치를 당하지만 하나님의 날에 그들의 수치가 벗겨지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은 결국 때가 찰 때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사랑과 인내로 나와 가족, 그리고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행할 자세입니다. 주님을 알고도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반역하고 가족과 주변에 세상의 잣대와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으로 대하는 것의 결말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고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이 더 커 보이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축소시킨 결과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은 의롭고 정직함을 알고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께서 공의와 권능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므로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을 갖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점점 더 커 보이는 이 세상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정직하며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에게서 공의와 권능을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 귀한 신앙을 언제나 잃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